오늘 두 번째로 동행은 듣는 것이 기본입니다. 아멘. 듣는 것이 동행의 기본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듣는다는 것은 샤마, 우리가 귀로 듣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이 듣는 것은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것을 동시에 말씀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에는 한자를 써서 청종이라고 씁니다. 청은 들을 청자입니다. 종은 우리가 살아내는 순종의 삶을 얘기하죠. 경청과 순종이 합쳐진 것이 샤마입니다. 샤마, 듣는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 이놈의 소나 내 엄마 말 좀 잘 들으라, 이거 무슨 뜻이에요? 네, 말씀하세요, 이게 아니에요. 듣고 순종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청종이라고 말하죠. 이 청종, 듣는 것이 우리 동행의, 하나님과의 동행의 기본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사무엘상에서 샘플로 등장한 사람이 사울입니다. 사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무엘이 와가지고, 야, 당신 왜 그러세요? 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명령을 청종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했습니다. 내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이 아말렉의 왕 아각을 끌고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아각 왕을 끌고 오고 살려두고 한 것은 지 생각이고 지 멋대로였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분명하게 말씀하죠.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못하는 것? 청종하는 것, 듣고 살아내는 것을 얘기합니다.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 다음에요,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아멘. 23절에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거역한다, 완고하다. 여러분, 이것이 다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듣지 않는 것으로부터 나옵니다.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불순종이라는 말이요, 불순종이라는 말이 잘못 들음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이 불순종이라는 단어를 짝짝짝 쪼개면 무슨 뜻이 있느냐면 잘못 듣는 것. 순종이라는 말은 또 무슨 뜻이 있을까요? 곁에서 주의 깊게 듣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청종하여 주님과 동행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은 우리가 주의 깊게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저희 처조카가요, 어렸을 때, 우리 예람이하고 동갑이에요. 어렸을 때 그 집에 놀러 갔다가 역시 고기를 먹고 나면 콜라가 먹고 싶잖아요. 저희들이 그때 고기 먹으면서도 다이어트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야, 슈퍼에 가서 콜라 하나만 사온나. 콜라 중에서도 제로 콜라, 라이트, 코카콜라 라이트 사온네. 니 라이트 아나? 알아요. 이러더니 씩씩하게 애들을 끌고 슈퍼 가서 콜라를 사왔는데 그냥 일반 콜라를 사온 거예요. 야, 임마, 코카콜라 라이트 사오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사왔대요. 근데 보니까 일반 콜라예요. 근데 봉지 안에 뭐가 하나 더 들어있어. 라이터. 콜라 하나, 라이터 하나. 지는 뭘로 들은 거예요? 콜라와 라이터 사오라는 걸로 들은 거예요. 이게 실수처럼 보이지만 순종과 불순종의 단어를 쪼개면 이게 뭐라고요? 불순종과 순종으로 나와요. 잘못 들음이 불순종으로 단어의 의미가 있어요. 순종은 주의 깊게 듣는다는 것이 순종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 이건 뭘로부터 시작되어져요? 주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지 않은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져요. 신명기 8장 4절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뭘로 살아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그냥 말씀 아니죠? 모든 말씀으로 삽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쉽게 자기 위주로 생각해 버려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요. 그래서 그 말씀도 골라 먹어요.
하나님의 입에서 떨어지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주의 깊게 듣는 것으로부터 순종의 삶이 시작되어져요. 아멘.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르다가 예수님의 발치 앞에 앉아서 뭐 해요? 주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요. 이게 순종의 시작이고, 이게 제자됨의 시작이고, 이게 하나님의 자녀됨의 시작이에요. 아멘. 오늘 우리가 주의 깊게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레위기 26장 23절 2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자,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성경의 장이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축복과 저주의 내용이 담겨있는 성경의 장이 어디입니까? 신명기 28장의 말씀이죠. 들어가도 나가도 앉으나 일어서나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이런 축복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면 들어가도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고, 머리가 되지 않고 꼬리가 되게 할 것이고, 이런 저주들이 나와요. 레위기에서 축복과 저주를 이야기하는 장이 26장입니다. 26장에서 축복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내가 이런 복을 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자들에게는 내가 원수들에게 팔아버릴 것이다. 먼저 가장 기본적으로 곡식과 농사에 흉년이 들게 할 것이고, 몸에는 전염병이 들게 할 것이고, 이것이 더 심해지면, 그러니까 더 계속해서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이제는 다른 나라에 팔아버릴 것이다. 이런 식으로 주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근데 거기에 보면 계속해서 제가 눈에 걸리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여러분, 아무리 겁대가리가 없어도 하나님께 대항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있을 겁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을 향하 욕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에게 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께 대항했다는 거예요. 대항. 우리 한 군데 더 보십시다. 26장 27, 28 시작.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여기서도 뭐예요? 내게 대항한다. 내게 대항한다는 말 앞에 뭐가 있습니까? 너희들이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동행은요, 동행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할라크입니다. 할라크는 무슨 뜻이냐면 함께 걸어간다는 뜻이에요. 동행은 누구와 함께 걸어갑니까? 먼저 우리가 주님과 눈을 마주치고 얼굴과 얼굴을 마주치고 주님 사랑해요, 가자 하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동행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동행이에요. 그런데 주님께 대항한다, 이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없는 얘기죠. 우리 한 군데 더 보죠. 40절 42절.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먼 곳에 팔렸을 때 그들이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항했습니다 하고 회개하면 주님이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돌이키시고 그들이 하나님 내리시는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그들을 기억하시고 고쳐주실 거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 말씀을요 좀 더 쉽게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26장 21절을 직역 성경으로 봅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나와 반대로 걸어가고 나를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나는 너희 죄들에 따라 7배의 재앙을 너희에게 더할 것이다. 자,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과 반대로 걸어간다고 말해요. 여러분, 동행이 뭐예요? 주님과 함께 한 방향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것이 동행이에요. 그런데 주님과 반대로 걸어가는 것이 뭐라고요? 주님을 대항하는 거라고 말씀해요. 계속해서 보죠. 아까 봤던 23절, 24절을 우리 직역 성경으로 봅니다. 시작. 그리고 만일 이렇게 해도 너희가 나에게 훈계받지 않고 나와 반대로 걸어간다면 나도 너희와 반대로 걸어가서 너희 죄들에 대하여 7배로 너희를 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출애굽기 3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섬긴 사건으로 인하여서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35장에 야, 네 백성 데리고 올라가라. 주님 함께 가셔야죠. 아니야, 데리고 가. 어여 가. 난 같이 안 간다 말씀이에요. 그때 36장에서 모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안 가면 우리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주님 안 가면 가나안 땅에 무슨 축복입니까? 주님 안 가면 그 축복의 땅에 풍요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주님 없으면 천국이 무슨 천국입니까? 주님 없으면 우리 삶이 무슨 삶입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지 그게 축복이고 그게 하나님 나라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게 우리 삶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우리 삶은 지옥이에요.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동행의 기본이고요. 여러분, 우리가 반대로 걸어가는 것이 주님을 대항하는 거라고 말하는데, 반대로 걸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않기 때문에, 주의 깊게 귀를 기울여 듣지 않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제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제가 한 번씩 제 능력이 그렇게 대단하나 싶을 정도로 놀랄 때가 있어요. 다른 얘기가 아니고 주일날 말씀을 선포합니다. 예를 들어서 청종, 순종하는 삶, 하나님 말씀을 계명을 듣는 삶이 동행의 기본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제를 가지고 얘기했는데요. 밥 먹을 때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요, 다 받은 은혜들이 지각각이에요. 난 저런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자기들이 적용하고 받는 건 다 지각각이에요. 그래도 감사하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의 깊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동행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주님 가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때 주님이 모세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같이 가겠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우리 삶은 헛된 것뿐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내 삶에 주님이 주인 되지 않으시면, 예수님이 내 신랑 되지 않으시면 내가 주님과 동행할 수가 없어요. 동행함에 있어서도 주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지 않으면 그건 동행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얼굴을 마주보고 신랑님, 신부님 사랑과 그 진정한 고백으로 주님을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동행함에 있어서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삶을 살아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을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느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소경된 자, 어둠인 자,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때가 있는데 그 때가 언제냐? 주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아들의 음성을 듣는 때. 여기 듣는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할 때에 이 듣는다는 말과 믿는다는 말이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듣는 것이 믿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들이 누굽니까? 성도라고 불러요. 교회 다닌다고 성도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교회 댕긴다고 성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어내는 자가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성도인 줄 믿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다. 이 24절에 보면 내 말을 듣고 그것을 믿는 자, 이 같은 말이에요. 자,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가 믿는 자, 그들이 바로 성도라고 말씀하는 거지. 그들이 뭘 얻어요? 영생을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잘해야 될까요? 듣는 것을 잘해야 돼. 듣는 것으로, 믿는 것으로. 이것이 우리에게 뭐가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영생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한 군데 더 보십시다. 24장 25절 27절 시작.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누가복음 24장 31절 32절 시작.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시고 31절에 보면 저희 눈이 어떻게 되어져요? 밝아져.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길에서 동행하시면서 그들에게 뭘 말씀하세요? 성경을 얘기하시는데 성경에 기록되어진 예수님 당신에 대한 이야기들을 풀어주신 거예요. 성경은 누구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의 이야기죠. 예수님의 이야기를 풀어주셨는데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깨닫습니다. 아, 길에서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눈이 밝아졌다. 여러분,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한 이 말은 풀어주다는 뜻입니다. 내가 푸는 것이 아니에요. 외부적으로 어떤 힘이 작용해서 풀려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눈이 밝아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눈에 와이퍼를 이렇게 막 닦아가지고 눈이 밝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외부적인 힘으로 내 눈이 뜨여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수동태로 사용되어져서 이 눈이 밝아지고 마음에 풀어지는 것은 외부로 또 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서 발생되는 게 아니에요. 외부에서 주어져야 되는 겁니다. 아멘. 내가 믿습니다. 이걸로 이게 믿음이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에요. 그럴 때 우리 눈이 열려지고 우리 마음이 밝아지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24장 44절 47절 봅니다. 좀 길지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을 제4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자, 이에 저희의 마음을 열어 이렇게 말하죠. 누가 열어요? 주님이 여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열어서 뭐 합니까?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게 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일입니다. 우리 눈이 밝아지고 마음이 열리는 것 외부에서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자, 갈라디아서 3장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갖췄느니라. 믿음이 뭐 한다는 거예요? 온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와요? 외부에서 온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눈을 밝혀주신 것 이거 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이 열려지고 마음이 열려지고 성경의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제가 전에 섬기던 어떤 할머니, 목사님, 저 예수님 믿고 싶어요. 너무 믿고 싶어요. 안 믿어져요. 진짜 고백이었어요. 자기 딸이 선교사예요. 자기 딸이 선교사라고 내가 예수님이 믿어지느냐? 자기 아들이 목사라고 내가 예수님이 믿어지느냐?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으시면 그를 죄 가운데서 속량한 그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지 않으시면 여러분 우리가 안 돼요. 우리 안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동행의 시작이요 기본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어디에 매여 있어요? 율법 아래 매여 있다는 거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믿음이 우리에게 올 때까지 우리는 율법 아래 갇혀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이 우리 삶이 되어져야 되죠. 예수님의 삶이 교회의 삶이 되어져야 되죠.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계속해서 내 삶을 그대로 살아내면서 주님의 삶이 덮여지기를 원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내 삶은 완전히 무너지고 내 안에 누구의 삶이? 예수님의 삶이 완전히 다시 새롭게 세워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실패한 삶을 주님은 완성해내시고 나를 죽이고 내 안에 예수님의 삶으로 전가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추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삶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교회에게 당신이 우리가 실패한 삶을 완성해내심으로 예수님은 그 삶을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없어야 돼요. 오직 예수님의 삶이 그대로 내 안에서 자리 잡고 살아내는 은혜가 있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삶입니다. 예수님이 완성해내신 삶이에요. 여러분, 정확하게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삶은 출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출애굽에서 출발하여서 예수님은 골고다까지 삶을 예수님은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러면 우리 삶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질까요? 출애굽으로부터 시작되어져서 골고다까지의 삶이 바로 우리 삶이 되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언제 출애굽하셨어요? 예수님이 어디 사셨습니까? 여기저기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가지고 나사렛에 계시다가 또 뭐 가버나움, 갈릴리 뭐 이런 주로 저 우동네에서 살았죠. 예수님이 언제 출애굽하셨습니까? 성경을 한번 보죠. 마태복음 2장 14절 15절 시작.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호세아 11장 1절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신 거죠. 이스라엘에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예수님이 출애굽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삶은 출애굽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광야로 들어가요. 광야의 삶을 사셨고 예수님은 마지막 골고다의 삶을 사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뭘 주세요?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주시죠. 예수님의 이 삶이 오늘 교회의 삶, 성도의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아멘. 호세아 11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에 어렸을 때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 말씀이 누가 성취해내세요? 예수님이 성취해내세요. 분명히 이건 이스라엘,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들에게 일어나야 될 일들인데 우리는 실패해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완성해내심으로 완성되어진 그 삶을 우리에게 이제 전가시켜 버리신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교회의 삶은 예수님의 삶을 살아내는 줄 믿습니다. 어디로부터요? 출애굽으로부터 골고다까지. 그런데 우리는 출애굽의 삶도 살지 않지만 골고다의 삶도 안 살려고 그래요. 성도는 골고다의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 성님이죠. 아브라함은 언제 출애굽했습니까? 했나요? 왜 목사님 자꾸 이상한 질문들만 하시죠? 자, 창세기 13장 1절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새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성경이 낯설죠 오늘 갑자기. 아브라함도 출애굽했습니다. 이 애굽에서 무슨 일을 당했습니까? 자기 부인을 자기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애굽의 바로왕이 사라가 너무 이뻤어.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데리고 갔다가 하나님께 혼쭐이 나가지고 돈, 재물, 재산 아브라함에게 주면서 빨리 데리고 나가라 해가지고 아브라함이 출애굽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디로 들어가요?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들어가요. 이게 성도의 삶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야곱은 언제 출애굽했습니까? 야곱의 출애굽은 야복강에서 주님이 환도뼈를 치시는 사건이에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장정 60만 명을 데리고 여호수아는 어디를 건넙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여호수아 4장 22절 23절 시작. 너희는 자손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로 건너게 하신 것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로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자,
이스라엘의 장정 60만 명이 요단강을 걷는 것을 하나님은 홍해를 걷는 것과 같은 의미로 봅니다. 이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사건을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들이 요단강을 걷는 사건이 홍해를 걷는 것과 주님이 같은 의미로 봐주시는 거예요. 이걸 출애굽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았네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2편은 다윗이 쓴 시편인데 메시아의 순환시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는 예수님의 이야기인데 누구의 삶입니까? 다윗의 삶이에요. 다윗이 자기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다윗이 자기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는 실제로 누구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누구 삶을 살아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도 야곱도 이삭도 여러분 모세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살았던 삶을 살아내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동행입니다. 아멘. 교회의 삶은 예수님이 사셨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이게 주님과 함께 동행입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주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겁니다. 주의 깊게 들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은 누가 썼습니까? 누가가 기록했는데요, 누가는 의사 출신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의 삶을, 바울의 삶을 기록을 해 나가면서 이 누가가 의도적인지는 모르겠지만 바울과 베드로의 삶을 기록하면서 누구의 삶을 투영해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투영해내는데 그 단어 하나하나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그대로 가져다가 쓰는 것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이 제자들이, 베드로가 바울이 의도적으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 베드로와 바울과 이 제자들의 삶이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오늘날 우리가 이것을 볼 때 뭘 생각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교회의 삶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의 삶을 살아내요? 예수님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출애굽으로부터 골고다까지. 주님께서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환도뼈를 쳐버리시는 은혜가 있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주님이 나를 살려내시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뒤에 숨어서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되지 마시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릴 때 주님이 나의 환도뼈를 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개인적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이 나의 환도뼈를 치셔서 나를 무너뜨리시고 나를 죽이시고 주님께서 나를 광야로 이끌어서 말씀을 먹이시며 나를 골고다로 가게 하시는, 주님의 지신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12살 때에 부모님과 함께 절기를 지키러 성전으로 갑니다. 그래서 절기를 지키고 이 부모님이 아가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고 자기들끼리만 짐 챙겨가지고 하룻길을 가다가 돌아보니까 아가 없어. 여러분,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정말로 한 번도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고 정말 온유와 겸손으로 했을까요? 아닐 거예요. 아버지로서, 엄마로서 요셉과 마리아는 아마도 예수님에게 부당한 요구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이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과 마리아에게 어떻게 했다고 말해요? 순종하여 받들었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예수님의 삶이에요. 이게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삶 속에서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를 순종했다고 말해요. 자, 12살이나 되었습니다. 성전에서 랍비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아를 놔두고 하룻길을 갔어요. 이 정신없는 부모님들이죠. 짐은 안 챙겼을까요? 짐 챙기면서 아는 안 챙기고 가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짜증을 부려요. 화를 냅니다.
야! 이놈의 손. 엄마 아빠 딱 따라붙어야지. 도대체 어디 갔다 뭐 하고 있냐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무슨 말을 합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몰랐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성경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 그 부모님을 받들어 순종했다는 말씀이 나와요. 아멘. 이 순종이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냐 하면 휘포타소라는 단어를 써요. 이 단어가 어디에 나오는 단어냐 하면 고린도전서 15장 28절. 고린도전서 15장 28절 시작. 만물이 저에게 복종하게 하신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신 이에게 복종케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아멘. 이 복종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복종하듯이 복종하는 것을 얘기해요. 아들 예수님이 비록 육신의 아버지지만 육신의 어머니지만 뭐처럼 복종했다는 거예요?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복종하듯이 예수님이 그렇게 받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이 우리 삶이 되기를 소원해요. 여기에 계신 자녀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께 복종하기를 마치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복종하듯이 복종하셨어요. 이게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순종과 부모 공경의 모습이에요. 로마서 5장 19절 시작.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여기 순종 나오죠. 불순종이 나오죠.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 되어졌어요. 그러나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의인 되어졌어요. 이게 뭡니까?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져요. 이 순종이라는 불순종이라는 말이 부정확하게 듣는 것을 얘기해요. 자, 오늘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여기 듣는 것이 뭐냐 하면 주의 깊게 듣는 것을 얘기해요. 여러분, 순종에 있어 기본은 주의 깊게 듣는 것. 아니, 순종이 주의 깊게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함에 있어서 청종이 기본입니다. 순종이 기본입니다. 그 순종은 주의 깊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종의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듣는다 이것이 바로 주의 깊게 듣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너희들이 그거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죠? 하와가 뭐라고 말해요? 죽을까 하노라. 죽는다 하던데. 이게 뭐예요? 주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지 않는 것. 이게 불순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멘으로 반응하잖아요. 아멘이 뭐예요? 주님, 그 말씀이 진실입니다. 주님, 그 말씀이 능력입니다. 그 말씀이 진리입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앞에 주의 깊게 들음으로 내가 순종하겠다는 내 믿음의 고백이죠. 여러분, 순종이 뭡니까? 경청하다는 뜻입니다. 주의 깊게 듣는다는 뜻이 올바로 주의 깊게 경청하여 듣는 것이 순종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분명하게 살아내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아버지와 동행하는,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암송하는 말씀이, 여러분들이 엎드리는 말씀이, 여러분들이 듣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불을 일으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주의 깊게 들어야 돼요. 이게 순종입니다. 이게 동행의 기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길을 나서려고 하면 짐을 막 챙기잖아요. 그죠? 남자들요, 막 어느 날 캠핑이 또 막 유행이라 하니까 막
마누라 몰래 카드 꺼가지고 막 텐트 사고 코펠 사고 막 뭐 사고 얘가 잔뜩 사가지고 차에 실어놓고 여행은 어디로 가요? 콘도 뭐 이런 막 잔뜩 사놓고 텐트 하루 한 번 쳐보다가 질색을 합니다. 이걸 어디다 꽂아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한 번 코펠에 라면 끓여 먹고 질색을 합니다. 그만 시켜 먹자. 그 다음부터 한 번 산 모든 물건은 다 어디로 들어가요? 창고.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한 번 떠나도 이렇게 물건을 준비하고 챙기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함에 있어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삶이 되기를 원해요. 제대로 들어야 됩니다. 주의 깊게 들어야 됩니다. 오늘 사울을 보세요. 아니, 주님께서 말씀하신 건 내가 청종했습니다. 아각을 끌어왔습니다. 이건 하나님 말씀하신 적이 없으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것이 생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그것이 생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깊게 경청하여 들음으로 진리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늘 주님과 함께하고 싶어. 우리가 주의 깊게 들음으로 모든 불순종의 말들을 다 밟아버리고 순종의 삶을 살아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부암동 모든 성도들,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정말로 주의 깊게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청종의 삶,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듣는 것은 삶과 연결되어지죠. 사는 것을 함께 얘기하죠. 여러분, 이것이 동행의 기본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다 잊어버려도 주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사무엘의 고백이죠. 이 고백이 뭐예요? 주의 깊게 들음으로 내가 살아내겠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이든지 주님 말씀 앞에 주의 깊게 들어 그 말씀을 살아내므로 우리 인생이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은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